대강절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큰 기쁨이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샤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왕이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소식보다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막 신이 나고 삶에 활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다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또 한류 문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70, 80 세대들까지 포함한 전체 입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0년대 중반에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포항 앞바다에서 이제 석유가 난다 그래가지고요 온 매스컴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정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산유국이 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뉴스였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채산성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황당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당첨되었어요. 또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런 많은 좋은 기쁜 소식 다 좋죠. 여러분, 세상 뉴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해요. 그게 최고인 뉴스인 줄 알았더니 또 좀 시간 지나면요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저 한 달짜리, 그저 길어야 6개월, 1년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즉 지속적인 기쁨 아니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입사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올라가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이 소식 들은 부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아주 기쁨이 행복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기쁨 소식이 어둡게 변해버렸답니다. 남편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여자 비서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여비서가 자기보다 훨씬 예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소식 듣고서 불안하지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자꾸 의심 가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괴로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게 그런 큰 기쁨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 이 소식이야말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이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미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어, 1972년 이건 아주 이런 일들이 당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1월 24일 괌하면 예전에 많은 그 신혼부부들이 그 여행지로 갔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괌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사람 요코이 소이치라는 분이 정글에서 발견됐어요. 자,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일본이 패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포함해서 3명의 폐잔병이 정글 속에서 그때까지 27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더우니까요, 대나무 밑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대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은신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3명이 살다가 1972년 그 8년 전에 다른 2분은 돌아가시고요, 이 요코이라는 이분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현지 주민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27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지금 그 패망한 일본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당시 27년 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그 전쟁이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걸 이제 훈련기로 보고 어떤 때는 막 팬텀기가 쫙 하고 나 뜨면 엄청난 소리를 내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종전의 기쁜 소식을 못 들어서 27년간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현지 주민에게 발견되고 본국 돌아와서 얼마나 아마 여러분 그 기쁨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기쁨, 그러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이라는 죽음의 정글에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성경 일관되게 기쁜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굿뉴스라,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이후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을까? 내 인생이 달라질까? 종교를 만들고요, 그 소위 말하는 성인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여러분이 기존 알고 있는 그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도,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받을 만한 오직 한 이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저희 때는 그랬어요. 방송 듣고 아마 극동 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세아 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가장 많이들은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 가면 반복되는 말씀, 이 반복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이건 우리가 노래로도 바꾸어서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면 그냥 전 행복해요. 어릴 때부터 기가 닳도록 듣고 친구들하고 부르고 뭐 성탄절 때도. 자, 이러한 오늘 가장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은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IQ 좋고 공부 잘하고 세상의 최고의 대학 나왔을지라도 만약 그 자녀가 오늘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이 오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마 역사상 또 이분만큼 사도 바울 이후에 아마 이분이 이제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또 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세계 최고의 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그 여의도 집회 때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 집회 현장에서 김장원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해야 되는 그말 지금도 그게 쟁쟁해요. 아마 그때 저만이 아니고 그 집회 참여했던 수많은 그 젊은 세대들 막 그 가운데서 오늘의 한국교회 복음화에 이바지한 많은 인물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백만 명을 인도한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많은 선행을 했다. 내가 최고의 권좌에 올랐다.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 씻음 받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내가 고백할 때 오늘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사건은 내게 가장 귀한 가장 축복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나흘 후에 2025년 이에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그때 말씀을 한참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그때 CCC 그 10스텝 그때 그 배울 그 말씀을 간사님으로부터 배우는데요. 또 순모임 갖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꿀송이었어요. 그게 저만이 아니고 그때 함께 우리 모임 가지던 말씀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이 같았던 것 같아요. 전공은 다 다르지만 이것도 역전이 됐어요. 전공도 물론 재미있지만 전공보다 더 재미있는 더 은혜되는 게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 자, 그때 이제 제가 함께 어울려 다니던 많은 친구 가운데 특별히 타대학 두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국대학교 간 친구인데요. 그 친구 법대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에게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받을 은혜를 이야기하고 한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내어놓기 마련인데 그때는 그냥 말씀 나만이 아니라 하여튼 주변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아직 안 믿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선한 친구예요. 정말 선한 친구. 인간성 좋고 성실하고요. 자기 관리 잘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예수 안 믿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대학 그 3학년 그 시절 한참 은혜 받을 때였으니까 더 아마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한 번은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내용 좋네,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한번 손 붙잡고 야, 한번 기도 좀 하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친구가 그 후에 동대법대를 졸업하고요, 어느 좋은 그 최고의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홍보부장까지 하더니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회사 주변에 많은 친구들 가운데 또 이제 회사 동료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만난 친구들이 그 가운데 신앙 좋은 친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도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 친구가 그 회사의 신우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우회 나중에 리더까지 되고 결국 승승장구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는 갑자기 회사를, 세광아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아니 왜? 나 이제 너처럼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해서 나 주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더니 신대원 들어가서 중학교는 순복음 교단 신학교입니다. 들어가서 공부해서 지금 평택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 귀 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놀랍고 오묘해요. 그렇게 아마 저만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라. 그것이 결국은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오늘 그 친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자랑까지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좋은 소식 듣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으로 변화됩니다. 사명. 오늘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을 보세요. 아기 예수 만나고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막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저 자신, 우리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고 막 그렇게 막 전했던 그때의 그 감격처럼 오늘 이번 이 성탄절, 나흘에 있게 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이 사건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 됩니다. 전해야죠. 전해야죠.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일가 친척을 만약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크게 징책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나오는 표현은 상당히 셉니다. 제가 지금 그 말하면 여러분 뒤로 놀라 자빠질 것 같아서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내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을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 내 가정,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